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에 나타나는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내용을 표시해 놓고 비교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쉽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야와 그리고 침례 요한의 복장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고 그리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가죽띠를 띠고 있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낙타라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낙타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기멜. 자, 요 기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또는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진리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요 아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아미떼. 자, 아미떼가 뭐죠?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였다, 거기에 보면 아멘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양육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 가죽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허리에 띠를 띠는 그 가죽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중심의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자세하게 듣고 그거를 깨닫고 그 기별을 켜서 서 있으라 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앉혀놓고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38절에 가면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도다. 자, 2경과 3경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 37절에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에게 먹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와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엘리야가 활동하는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엘리야가 그 주님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옆에서 수종드는 자가 크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작은 자로 선택을 하셔서 주님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 성도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자로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인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주인이 오게 되는 시점은 1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 1경은 2020년도부터 2022년 끝까지 요때가 1경입니다. 1경. 예, 그리고 39절에 가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인자는요, 사실상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보기를, 주님, 이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앞으로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은요,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된 건데, 여기 원어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집의 종들의 회복. 자,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송한다, 소송함. 소송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만물을 소송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서 그 집 종들의 회복 또는 치유를 위해서 청량양식. 자, 이 청량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청량을 하시는데, 그 청량에서 통과되기 위해서 청량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줄 자가 이제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사실은 엘리야가 되는데, 이 엘리야가 와서 너가 지금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인이 오는 시간은 1경부터
지금 3경까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질문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로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엘리야가 그 사람들의 회복, 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집 주인에 맡겨진 사람들을 소송시키기 위해서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청량의 양식,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엘리야가 베드로 너가 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엘리야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2경 그리고 3경 그리고 이제 1경이라는 것은 이 문맥 속에 이 주인이 오게 되는 시점은 1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1경과 2경과 3경은 엘리야가 책임지고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4경의 경우에는 이거는 성도들의 승천하는 시점인데 성도들이 승천하는 시점은 계시록 22장에 가면 자,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자, 요 3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계시록 22장에 가시면 계시록 22장에 맨 처음에는 7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절이거든요. 자, 여기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엘리야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 두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 말씀을 읽게 되시면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했는데 1경과 2경과 3경에는 엘리야가 이 회복의 업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4경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하늘로 승천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4경이 바로 새벽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 젓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서 오셨던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 35절에 가면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경, 2경, 3경, 4경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1경부터 3경까지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5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물 때의 운명이 결정되든지 밤중에 결정되든지 닭이 울 때에 결정되든지 또는 새벽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1경부터 4경까지 모두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라고만 말씀하시고 새벽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을 안 하셨다면 37절에 와서 이 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1경부터 4경까지 모두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75억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깨어 있어라. 너희들의 운명은 저물 때가 시작되는 게 언젠가 하면은 2020년도부터 저물 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그 모든 것, 자,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여기에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자, 요 인자가 엘리야를 가리키는데요. 인자가 만국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요 만국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에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남자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에는 역시 똑같이 철장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게 되셨을 줄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좁은 문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이 좁은 문이 닫히게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실 때 그 사람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게 요 2023년도 3월 23일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 이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은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볼까요?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초막절 때 주 여호와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 마지막 때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초막절이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이 기원전 4001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2000년부터 시작되는 7번째 천년기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언제 올라가셨는가 하면 명절 중간에,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14절에 보시게 되면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015년부터 2022년도의 중간이 이제 15, 16, 17, 18, 19 2019년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예루살렘 성전의 본체, 그분의 선택된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 여기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자,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데 뭐라고 하죠?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나타내는 이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것은 2022년도 안식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신명기서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 33절을 볼까요? 33절에 보시면 우리 3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요거에 2022년도거든요. 자, 근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은 2022년도가 오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자 또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하신 것인데, 엘리야가 활동하는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가 엘리야가 활동하는 기간인데요. 이때에 지금 3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는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엘리야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22년도가 오기 전에 이 33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지금 엘리야를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에도 역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사실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021년도 현재 인자 또는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올리워 가게 되니까 너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엘리야의 기별을 열심히 배워서 진리의 빛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3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 빛이 너희들을 비추어 줄 때와 같이 너희가 그 밝음을 유지하기 원하면 그 등불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너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붙들게 되면 등불이 없을 때에도 너희들은 등불이 있을 때처럼 밝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제 8장에 가면 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요 감람산은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들. 자, 감람나무들은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감람나무들 두 증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